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전파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파. 어릴 적 산타클로스가 선물해 주기를 기다린 성탄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을 기회가 적은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기다립니다. 조그마한 성탄 추리나 문고리에 양발을 매달아 놓고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리다 잠을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뭔가 선물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 연필을 이렇게 한 타스라고 그러는데 연필도 받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학용품들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고 청소년이 돼가면서 산타클로스는 없고 부모님께서 선물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시기쯤 되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토니오 스타 글라노라고 하는 이 주교가 산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은 주교가 페이스북과 인터넷상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교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말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해되세요? 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말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 해도 돼. 그 주교가 말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의협심이 생겼는지 말을 했다. 산타클로스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벌써 없다고 다 알아요. 그리고 없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리 말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 해야 할 말, 해서 좋은 말, 하면 불편한 말, 하면 안 좋을 말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쓸데없는 의협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가끔 쓸데없는 의협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홍길동이는 그런 사람이야.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면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이면에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고 하는 자기 선언, 자기 표현, 자기 선전이 내포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는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이야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뭐라고요? 나는 그런 놈하고 달라, 질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는 자기 선전, 자기 표현, 자기 노출이 내포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 그 사람은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상대적으로 나는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그 동네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의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파트에 귀신 나온다더라. 밤에 정신없는 여자가 막 소리치며 돌아다닌다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파트 값이 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많이 샀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쪽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나쁜 놈이야 그랬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홍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입견이 생겨요.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홍길동이 주위에 오기만 하면, 만약에 이거죠. 홍길동이 도둑질을 잘해, 도둑질했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홍길동이 주변에 오기만 하면 내 지갑은 무사한가? 내 핸드폰은 잘 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홍길동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해서 말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사실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꼭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더러워져. 말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왜 말을 하냐고요. 성경은 오죽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요. 보초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말을 좀 걸러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할 때요, 참 많은 것을 내놔봤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먹을 때는 고급지고 값지고 맛있고 향기 좋은 것을 먹었는데 나올 때는 보면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추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된다. 그러니 죄가 되지 않는 말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말이죠. 정작 하면 좋은 말, 꼭 해야 할 말, 안 하면 큰일 나는 말은 하지 않고,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 나쁜 말. 말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말. 그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정보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놈 조심해. 다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말을 합시다. 해서 좋을 말을 합시다. 꼭 해야 할 말을 합시다. 안 하면 큰일 나는 말을 합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그 말은 뭘까? 그 말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좋은 말, 꼭 해야 할 말, 안 하면 큰일 나는 말. 누구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었다.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야 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해야 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을 해야 돼. 가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손발을 씻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씻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괜찮아, 나 깨끗해, 주머니만 손 넣고 다른 것 안 만졌어.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있네? 하나 집어먹습니다. 게을러서일까요? 위생관념이 흐려서일까요? 아무튼 더러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TV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요,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의 손을 이렇게 이게 시약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거기 안에 이 손에 아무것도 안 만지고 밖에서 1시간 이렇게 활동하다 들어온 그 손에 엄청난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균. 충격을 먹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균 조사하듯이 죄를 검사해 보면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신호위반을 한 사람과 경찰관이 실강해를 합니다.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저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분명히 신호를 지켰어요. 결국 경찰관이 그러면 CCTV를 보시지요. 그리고 CCTV를 탁 트니까 어때요? 이미 신호가 바뀌고 있는데 지나온 거예요. 파란불일 때. 그래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이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고 오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한 친구가 어쨌든 간에 실수로 유리창을 이렇게, 그때는 유리창이 3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 문에가 3개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 3개가 깨졌어요. 뭐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고. 근데 특히 그 친구는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겨우 내거나 막 늦춰서 내거나, 또 늦춰서 내면 그때는요 선생님들에게 막 벌 받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늦게 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늦게 냈었지. 심지어는 어떤 반에서는 수업료 늦게 내면 우리 빠따 맞는다고 그러는데 몽둥이로 맞고 그랬어요. 또 어떤 아이들을 복도에 나가서 너는 수업료 안 냈으니까 밖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어요. 그 친구는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수업료를 겨우겨우 내는데 유리창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유리창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까지 선생님이 유리창 교체해놔라고 그랬는데 안 해놓으면, 지금은 그런 일이 학교에 없지만 그때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대신 유리창을 교체했어요. 더 이상 혼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절망과 고통과 영원한 좌절과 지긋지긋한 두려움만이 기다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 중에도 하고 대화 중에도 하고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느 누구 특정한 계층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비아냥거렸어요. 만약에 메시아라면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선생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차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말을 못해요. 이 사람 자기 죄를 아니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곧 내가 말을 해야 한다. 지옥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밥 먹었냐? 잘 지내냐? 아픈 데는 없냐? 다 중요한 말이에요. 꼭 그 말 하세요. 하시고 꼭 힘주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요 호의호식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21년을 살고 있잖아요. 서기를 세는 것만도 1921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2021년.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원전 몇천 년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몇천 년이 있어요. 시대는 영원해요. 우리는 그 점 기껏 해봐야 한 100여 년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무궁한 세월이 있는 것은 무궁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궁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는데, 가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윤회 아니에요, 여러분. 윤회. 다음 세계에 잘 살면 되지, 다음 세상에 윤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의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또 심판을 하시는데 너 잘 믿었냐? 옳게 믿었냐? 바르게 믿었냐? 열심히 믿었냐? 상급의 심판이 있고 면류관의 심판이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럼 죽을 때 믿으면 되죠. 결정적으로 본인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언제 죽을지. 벌써 한 4주 돼가나요? 대전에서 통영간 도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칼바람이 부는 데예요. 그래서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차가, 앞에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 뭐라 그러죠? 아이스, 블랙 아이스처럼 그냥 밀려가지고 옆에 가드레일을 받고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대전 가면서 나 오늘 죽으러 가, 잘 있어, 알았겠냐고요. 모른다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때는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공부를 할 때예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집 안에서 우당탕탕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꼰주발을 쓰고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내미는데 뭐가 날아와가지고 앞에 이빨 2개가 깨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기 내미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날아왔다니까. 이게 계속 휙휙 담장 위로 넘어간 게 아니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면 그때 믿으면 되겠지. 맞아요. 말,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정말 미련한 말이에요. 지금이 예수 믿을 때예요. 지금 예수 믿고, 12월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첫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와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 힘차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읍시다 라는 말도 너무 길어서, 예수 믿읍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그래서 평양 시내를 지나가면서 앞에 사람들은 예수 천당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불신 지옥 그러면서 이렇게 평양 시내를 지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받은 기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도 물론 식사 대접을 하지만, 그런데 좋은 집, 어제는 저기 조암에 화성 조암이라고 하는 곳에 순두부 가게를 갔습니다. 좀 유명하다. 참 맛있었습니다. 좋은 식당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말보다 꼭 우리가 힘주어서 해야 될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12월 달에 아끼지 말고 하세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세금 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힘차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12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힘주어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예수 믿자고 하는 말을 힘차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에, 예수 믿자고 말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지루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천국 갈 사람들 많이 생겨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경선 목사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여임이 사모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양현수 권사님 11조임 감사의 예물 이상준, 이정준, 이세나 가정, 우리 자녀들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정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질이 소용되는 곳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듯 변치 않는 그 신앙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이 오는 미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을 크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 믿자고 힘차게 외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